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수주일하고 함께 모여 또 믿음의 장막에서 오후 찬양 예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무소부재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어 저희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사명과 믿음의 길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으로 채우시고 치유하시는 은혜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찬송가 317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의 날, 대면 예배로 또는 온라인 예배로 하루 종일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저녁 시간에 찬양 예배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을 대면하는 심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교회 회복의 기쁨과 함께 허락하신 2020년도 1월을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게 하시고 벌써 2월 첫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새해의 기대와 다짐도 잠깐 일상에 파묻혀 작심삼일의 모습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의 모든 것이 마비되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마저 제한을 받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암흑 같은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강력한 조치로 인해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방역에 성공하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변동하는 확진자 수에 촉각을 세우고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많은 것들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으며 가장 긴급하고 우선되어야 할 예배마저도 비대면 예배라는 이름으로 점점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모이지 못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연전이라는 생각으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서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서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5년간의 고난의 시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남아있는 모든 송사도 바른 판결로 주님 뜻대로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교회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게 하셨으니 각 위원회별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조속히 회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앙의 일치와 코람대우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지혜롭고 선한 2대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헤매이지 않고 떠나갔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며 우리 서울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민족의 구원선의 역할을 감당하며 전국 일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자의 목표를 다시 이루어 나가는 온전한 모습으로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이신 이정희 목사님을 더욱 능력의 장중에 붙드사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한국교회의 개혁과 회복을 위해 큰 기둥의 역할을 계속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주일 말씀 전하시는 서창원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설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 감동받아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유례 없이 세대와 지역과 성별과 계층별로 갈기갈기 나눠져 집단 이기주의의 모습을 보이며 위정자들은 정쟁만을 일삼으며 민생 해결이 아닌 권력에만 눈이 멀어 진흙탕 싸움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모두가 청지기임을 깨닫고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공평과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녘 땅에서 고통받으며 눈물로 애소하는 북한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북핵이 폐기되고 세습 정권이 무너져 복음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을 허락하셔서 남과 북이 모여 마음껏 예배드리는 통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베들레헴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장성남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새 힘을 얻고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를 넉넉히 이겨내는 예배자의 바른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베들레헴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의 헌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저희의 마음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사람은 가리우시고 사람의 실수도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고 그 말씀만 신비에 새겨져 또 실천하는 말씀의 은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서울교회는 교계분들 물론 세상도 믿지 못할 정도로 급속하게 회복되는 와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적인 절차와 또 단계들은 남아있고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이나 지난 5년간의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에 비한다면 참으로 감개무량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얼마나 기쁘셨던지 조장로님, 김권사님은 미국에서까지 달려오셔서 또 이렇게 은퇴식까지 같이 하시고 또 이제 다음 달이면 떠나시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올 때 돌아보면 바로 여러분들이 버팀목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해 가실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께서 그리고 원격으로 이 자리에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서울교회 모든 하나님의 양떼들이 버팀목이었습니다. 온갖 협박과 회유 앞에서도 서슬퍼렇게 쌍칼을 들고 달려드는 노회의 정치꾼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서울교회 재정비리는 그 재정비리가 있다는 말은 자기 자리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기에 그 거짓말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혼신의 힘을 다해 충성을 다 바친 하나님께 충성 다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함께 마음에 품고 또 함께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일이 잘못되어서 서울교회가 무너지더라도 그래서 목회의 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최후의 그 순간까지 교회를 지키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서울교회를 여러분께서 얼마나 훌륭하게 또 피눈물 나게 기도하며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그리고 얼마나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분투하셨는지 너무나 생생하게 지켜보며 또 함께 참여한 증인으로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계의 그 수많은 모함 속에서도 교계 분들을 만날 때마다 목회자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헌신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헌신을 하신 분들 가운데에 지난주에 또 때가 되어서 일부가 은퇴식을 하였습니다. 피터 라슬레라는 학자는 인생을 4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일하기까지 교육받고 훈련받는 기간 약 20-30년, 이 기간을 의존의 시기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인생은 취업하고 결혼해서 가정과 사회에 책임 있는 일을 다하는 기간 약 30-40년간을 제2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3의 인생이 있으니 직장에서 은퇴하여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를 자기 성취의 시기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직장과 사회에서 일하느라고 다 돌보지 못했던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기 적성, 재능에 맞고 바라는 일들을 하고 그 일을 즐기면서 만족하는 시기. 그리고 제4의 인생이 있으니 건강이 나빠져서 다시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는 기간,
평균 한 10년 정도를 인생의 제4의 인생이라고 봅니다. 지난 주일 은퇴식 하는 분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도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제가 처음 2006년도 2월 19일에 군대처럼 처음 사역한 날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서울교회 와서 뵐 때 지금 딱 제 나이였던 분들이 지난주에 은퇴를 하신 겁니다. 열혈 청년으로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니시던 분들, 그분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목회자들 병원 실려가지 않은 목회자 없었죠. 다 한 번씩 쓰러져 보고 저도 몇 개월을 헤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수고를 하시고 섬김의 직분을 이제 온전하게 아름답게 수행하시고 은퇴식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아하고 그리고 고상하고 품위 있게 은퇴 자리에 서신 분들 존경합니다. 그러나 직분에서는 은퇴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은퇴란 없는 법입니다. 지난주 은퇴자를 대표해서 조정식 장로님께서 은퇴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다 들으셨지만 또 여러 식 가운데에 또 놓치실 수 있는 분들 생각해서 한번 되새겨보고자 순례자에 나온 뒷부분을 한번 읽어봅니다. 서울교회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IMF 시대에 교회당을 건축하였습니다. 이정윤 원로 목사님은 매일 새벽 건축 현장을 찾아 찬송가 208장을 부르고 기도로 그날의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였고, 성도님들은 저마다 모범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기도로 서울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과 서울교회를 섬기며 울고 웃던 지난 시간들이 꿈만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어둠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이라 믿고 신앙의 후배들께서 침체되어가는 한국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저는 은퇴 후에도 나라와 서울교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함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시겠다는 인사말 분명히 지켜질 것이라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퇴로 직분에서는 이제 섬김이 끝났지만 그러나 이 은퇴로 신앙 여정의 제3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것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 교회 안에는 이미 먼저 은퇴하신 선배님들, 또 지난주에 은퇴하신 분들, 또 앞으로 은퇴할 분들, 이렇게 은퇴를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이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입니다. 어릴 때에는 떡국 맛있다고 2그릇, 3그릇 먹지만 설날 떡국을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 안 먹겠다고 꼭 농담이라도 한마디 하시기도 합니다. 떡국 안 드신다고 나이 1살 어디로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맛난 음식은 많이 먹고 싶어 해도 나이는 먹기 싫어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으라고 그 3천 동자를 세상에 보냈지만 보낸 다음에 3년 후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49입니다. 16세기의 동유럽의 귀족의 딸 중에 엘리자베스 바톨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젊어지고자 10대, 20대 여성의 피로 목욕을 하였답니다. 희생자가 수백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빛이 들지 않는 종탑 감옥에 갇혀서 53세에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이 들에 관한 성경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나이 들고 싶지 않고 지금 멈추고 싶어도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있으니 동일하게 나이 든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체 기능은 쇠퇴하고 눈은 어두워지고 치아는 점점 사라져 갈지라도 나이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귀중한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많은 기도로, 이전보다 훨씬 많은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밝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젊음을 부러워하지 마라. 나이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즐겨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나이 드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이 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 모든 복 중에 진정한 복지복인 것입니다. 복중지복,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청년의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청년의 때, 바로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포클레스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 일이다. 바로 오늘, 하루가 더 지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이 바로 청년의 때인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버나드 쇼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에는 아깝다. 그렇죠? 저도 아직 이 말을 깨닫기에는 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의역했습니다만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젊은이들은 청춘을 낭비한다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청춘이 주어진다면 어떨까요? 다시 우리에게 젊은 시절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까요? 젊은 때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의 나는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사 속에서 돌아가 고치고 싶은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 고민을 담은 영화가 예전에 나왔던 나비 효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로 돌아가서 바로 잡고 현실로 돌아와 보니 그때 상황이 변해서 더 현실이 비참해진 겁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또 고치고 돌아와 보니 더 비참해진 겁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갈수록 현실로 와서 보면 그것만 고치면 될 텐데 하고 돌아갔다가 다시 와보니 현실은 감당할 수 없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였던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외쳤는가? 욥기 10장 18절 공동 번역의 말씀으로 봅니다. 어찌하여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그 누구의 눈에도 뜨이지 않고 숨져 태어나지도 않았던 듯이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갔다면 좋았을 것을. 너무 고통스럽기에 차라리 모태에서 무덤으로 그냥 가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어찌 나를 나오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 탄식하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대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죠. 이 영화에 나중에 감독이 내놓은 감독판이 있습니다. 아예 어머니의 태중으로 돌아가서 그 뱃속에서 탯줄로 자신의 목을 칭칭 감으면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야 더 나았을 거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결국 누구도 과거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인생은 그렇게 다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의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고 지나온 세월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서 미래를 바꾸라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과거를 바꾸려는 몸부림은 부질없는 짓이지요. 흘러간 물을 되돌리려는 헛된 일일 수 있습니다. 스쳐 지나간 바람 잡을 수 없듯이 그런 허무한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청년의 때 10대, 20대, 30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보다 하루 더 전날인 오늘,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매일매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창조주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 솔로몬, 하나님께 정말 순결하게 그리고 충성도 다 해보고 성결하게 하나님을 예배도 해봤고 또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삶을 살아보기도 하고 성경의 구체적인 구절은 없으나 여러 가지 맥락상 말년에는 결국 하나님께로 귀의하여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이 다 허무함을 깨달은 지혜의 왕 솔로몬, 그가 오고 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외치는 함성인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 구원을 바라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반복되는 허무한 이 해 아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진정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려면 딱 한 가지의 길이 있으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른 대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의미를 지닌 인생이 되는 겁니다. 행복이 무엇일까? 이것은 인류사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동서고금을 덜어서 행복의 기준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 장수, 재물,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지요. 1970년 제가 5살, 6살 때, 그때 남자의 기대 평균 수명이 58.7세였습니다. 여자는 65.8세. 제 이모님께서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칠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장수했다고, 호상이라고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뇌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70 넘기면 살 만큼 살았다 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회갑, 진갑도 큰 잔치를 벌인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나라보다 평균 기대 수명이 높은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한 살 많고 스페인과 우리나라가 동급이고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평균 기대 수명이 다 어립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대 수명이 작년 정부 공식 통계로 83.3세, 남자가 80.3세, 여자가 86.3세입니다.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 2030 축의 전환이란 책에서 마로우 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2030년대가 되면 70대 연령의 평균적인 삶이 지금 50대의 삶과 비슷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책에서 인용하기를 미시간 주립대의 노인학 연구 논문을 보게 되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어른과 노인과 하지 않는 노인의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인터넷을 다룰 줄 알고 하시는 분들의 우울증 환자 비율이 훨씬 적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보편적인 문명의 얘기를 잘만 활용하게 되면 10년 후, 20년 후에 나이는 많아도 젊을 때 누렸던 삶의 질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조선시대에 오복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5가지. 첫 번째는 수의 복이죠. 오래 사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부유함입니다. 세 번째는 강령, 큰 걱정 없이 사는 거지요.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지키기를 낙으로 삼는다. 올말로 하면 착하게 살자. 이것도 하나의 큰 복인 거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다섯 번째가 고종명, 자기 명대로 살다가 편하게 죽는다. 그 반대가 비명횡사 객사인 것이죠. 오복 중에 장수가 제1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가장 호의호식했던 분들이 왕 아니겠습니까? 조선시대 27대의 왕의 평균 수명이 46세입니다. 회갑을 넘긴 왕은 5명밖에 안 되고요. 최장수가 영조 대왕으로 83세. 이분은 소식으로 유명하고 궁궐의 그 수라상을 좀 가급적 멀리하고 검소한 음식을 추구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한 분 빼놓고 예전 임금님보다 더 오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 임금님의 그 수라상에 올라갔던 진상품보다 더 다양한 산의 진미를 다 맛보고 사시지 않습니까? 옛 임금님께서 어찌 오늘과 같은 동서양의 퓨전 음식을 드셨겠습니까? 고종 황제 되어서야 갑의 커피를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선시대의 왕들보다 2배나 오래 살고 더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는 것 기피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젊을 때 배우고 늙어서 이해한다는 것이죠.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서 더 깊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이 더 심오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나이 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장수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부를 소유하지 못해도 근심 걱정의 파도가 몰려오고 또 몰려와도 사실은 전도서 12장 2절 이하가 이런 내용입니다. 인생은 그렇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렇다. 때로는 억울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이 세상 말하는 오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값지고 우리의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 진정한 복인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 있는 것, 주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주 안에서 나이 드는 것이 진정한 복인 겁니다. 주 안에서 나이를 하나하나 먹어가다 보면 오랜 신앙을 통한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간다고 더 지혜롭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2장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즉 주 안에서 한 해 지나갈 때야 지혜롭게 되고 참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을 때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나이 드는 것이 복인데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제 어린 시절 머릿속에 있는 중요한 책은 첫 번째가 성경책이었고 두 번째는 삼국지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이 크겠습니까? 제 중학교 때에 들었던 한마디, 삼국지를 3번 읽지 않은 놈들과는 친구하지 말라. 그 말에 자극받아서 삼국지를 고구마 먹으면서 읽고 하다가 어떤 친구는 베개에 이렇게 대고 누워서 보다가 턱에 종기가 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형석 교수님의 산문집, 안병욱 교수님의 에세이집 많이들 읽으셨죠. 조선일보 이규태 코너의 칼럼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체계를 세워주고 세상을 이해하는 그러한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계셨으니 김동길 교수님이시죠. 나이를 따져보니까 올해 94세가 됩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100세가 넘으셨네요. 몇 년 전에 김동길 교수님께서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가슴으로 읽는 나이 드는 지혜. 제목은 나이 들미 고맙다. 뭐 책 한 권 읽고 싶다 하신 분들이 있으면 이 책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느리게 걸을지라도 나는 고맙다. 나의 나이 들미. 나는 고맙다. 오늘 그리고 내일이.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겁니다. 나이 드는 것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보라.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드는 것,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축복인 이유를 몇 가지 봅니다. 첫 번째, 겉모습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청춘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개역판에서는 후패하나, 기억에 많이 남아 계시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신앙 안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인생의 어려움, 또 인생의 희로애락을 알게 되지요. 현실에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 아픈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쁨의 보배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성경 읽는 것임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손들에게 고난을 극복하면 고난 뒤에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앙의 디딤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안내하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이 성경 암송하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1장 암송했습니다.
좀 편한 분들한테 지나가면서 묻습니다. 지금 성경 어디 읽고 계십니까? 어디 읽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낯설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이제 설날이 다가오니 지난 1월 못했어도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커 제이 파모라는 사람은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쇠퇴하지만 좋은 면도 있다. 멀티태스킹 능력을 잃어버리는 대신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기쁨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동의가 되십니까? 생각의 속도는 느려지는 대신 깊고 풍부하게 경험을 되새기는 사고의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어른이 되려면, 지혜롭게 나이를 들려면 어떤 것이 좋을까? 많은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재미있는 것 2가지만 함께 소개하며 잠시 웃죠. 첫 번째, 과거지사를 풀어놓지 말고 지혜를 배우라 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라떼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는 저도 새로 오신 교육자들한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얼마나 위대한 시대였는지를 자꾸만 말하는 라떼 선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지사 자꾸 얘기하지 말고 지혜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어른이라는 거죠. 치매 자가 진단 항목에 11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항목이 이미 했던 이야기나 질문을 자주 반복하는 경우, 이게 내가 치매에 들어서는 것 아닐까, 전조 아닐까 고민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성찰하라. 예전에 한 20년 넘었습니다만 노이로제 걸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젊은 집사님을 보고 그때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말을 무한 반복하시는 시어머니로 인해서 신경쇠약증에 걸린 경우를 보았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젊은 며느리가 꼬박 계속 몇 날 며칠 몇 달을 듣다 보니 신경쇠약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말을 하기보다는 들어주는 것이 지혜다. 2번째입니다. 책망하지 말고 축복하라. 책망하지 말고 축복하며 살라는 겁니다. 진정한 존경은 축복에서 나온다 하는 거죠. 아이들은 자기를 축복하는 사람의 말을 좋아하고 따르는 겁니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볼 때마다 누군가를 책망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축복하면 하나님은 강복하십니다. 사람이 복을 빌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는 강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만하다면 축복을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자꾸 축복하고 돌아가면서 축복하는 겁니다. 나이 드는 것, 주 안에서 나이 드는 것이 축복인 2번째 이유입니다.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기도만이 답인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혈기왕성한 젊음의 때를 벗어날수록 인간의 무력함을,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해내는 때가 그래서 기도하기 때문에 노년기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자녀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너를 위해 기도하다가 이 기도의 3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더불어 사는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답인 것이죠. 3번째는 소망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는 것이 축복인 이유 바로 소망의 시간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인생의 순례의 여정길을 끝나고 나면 갈 곳이 분명하게 있기에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더욱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아직 짧은 인생이지만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면 30대 초에 창자 끊기고 사고 나서 죽었다 살아난 경험입니다.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의사가 깨우며 한 말, 마지막으로 가족과 인사하시죠. 전 그게 진짜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눈 뜨고 나서 나머지 인생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가야 할 곳, 아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소망의 시간입니다. 제가 그때 병실에 들어가며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 내가 눈 뜨면 살아서 나오든지 천국에 가든지 두려움 없이 담담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신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부활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부활 신앙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저 생명의 나라에 우리 갈 곳이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시켜 주실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나이 드는 하루하루는 참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로 나이를 들어갈수록 그리고 노년의 때가 바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시간인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그 교회와 세상의 부패의 원인을 한 가지로 압축해서 보았습니다. 수많은 얘기가 있으나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누구 앞에서 사느냐? 누구 앞에서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세상 사람 앞에서 사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또 사람 앞에 거들먹거리고 사람 앞에서 살려고 하니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개혁, 진정한 신앙의 회복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원로 목사님께서도 늘 코람데오 우리가 늘 코람데오, 우리 교회당 앞에도 코람데오, 바로 이 핵심인 것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나이 드는 인생, 진정 복된 삶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일 교수님 책을 예로 들었으니 그 안에 나온 예화를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옛날 풍금은 사람이 뒤에서 페달을 돌렸습니다. 그 노인은 평생 그 일을 했습니다. 주일에 풍금에 앉아 연주하는 예쁜 아가씨에게 수고하였다고 인사를 하지만 이 노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이 노인네를 예쁘게 보셨습니다. 그 노인네가 숨어서 페달을 돌리지 않았다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을 터이니 말입니다. 그 노인네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를 드린 참 신앙의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내게 남은 시간만큼은 그 옛날 풍금 페달을 돌렸던 그 소박한 노인네처럼 하나님 앞에 살다 가는 인생이고 싶어집니다. 내 이름 알아주지 않고 내 모습이 빛나 보이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뒤를 따르는 자리가 본래 우리 노인들이 서야 할 자리였음을 이제 우리는 시인해야 할 때를 맞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나 혹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던 이들이 남긴 수많은 악행의 역사를 돌아보면 더욱 그리합니다. 싱그럽던 풀은 마르고 화려하게 피었던 꽃들은 시들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남아있는 이 계절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남은 생에 코람데오를 외치며 소금이 되기를 꿈꾸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앞에 남은 인생, 길든 짧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에게 허락하신 인생 하루하루를 나이 들어감을 서러워하지 않고 주 안에서 나이 들어감을 진정한 복임을 믿으며 고백하며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에서 기도하며 참 순례자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울교회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재창립하는 이 한 해에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모든 성도들 영육 간의 강건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서울교회 재창립위원회 출범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울교회를 재창립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 저희에게 비전 주셨사오니 온전히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과 또 물질도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오직 하나님 장중에 붙드시고 운항하여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설 명절 기간 동안 조상 숭배의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켜주옵소서. 선교 현지를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향하여서 이 한 주간도 진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종용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노종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부터 골수까지 또 심령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수많은 가정마다 그 심령마다 찾아가시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교회 재창립의 이 위대한 사역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주 안에서 나이 들어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고백하며 고람되어 하나님 존전에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주신 그 기도의 사명,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예배자들과 모든 서울교회 성도들과 파송 선교지와 이 나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